입증을 할 때는 긴장을 완전히 풀으시고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편안하게.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편안하게.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저기 천일결사 문집 내는 거 원고 꼭 내주십시오. 자.
보살님은 처음 오셔서 미진수 보살님은 빼고 하겠습니다. 이걸 먼저 할게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저기 휴일거사님부터 모습 어떤 거? 봄. 예, 다 같이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봄 변한다 할 것이다. 계절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계절 변한다 할 것이다. 깨달음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깨달음 변한다 할 것이다. 깨달음이라는 것이 본래 없어요. 그죠? 깨달음은 이름이에요. 이름. 자, 그 다음에요. 새싹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새싹 변한다 할 것이다. 새싹이 없었다가 새싹이 나서 이제 또 변할 거지요. 자랄 거지요. 이렇게 크게 자랐다가 다시 가을 되면 낙엽 돼서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변한다 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박은경 쌤. 후회? 예, 좋습니다.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후회 변한다 할 것이다. 그다음 법상을. 조급함.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조급함 변한다 할 것이다. 이거를 자꾸 우리가 이제 여러 명이서 이렇게 해보면 이 모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점점 이제 알아가게 되죠. 모습이라는 것이 눈으로만 보는 것이 모습이 아니거든. 이 형체에 있는 것만. 자, 그 다음에 휴거사님. 아들. 손주. 손주. 예, 좋습니다.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손주 변한다 할 것이다. 그렇죠? 손주는 할아버지가 없으면 손주도 없어요. 사실은. 아들도 없으면 또 손주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대기.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대기 변한다 할 것이다. 그 다음 모양. 수행.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수행 변한다 할 것이다. 수행을 하는 자가 있으면 그건 수행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요. 미세먼지.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미세먼지 변한다 할 것이다. 미진수 보살님, 한 개 해볼까요? 한 개 해보시죠. 고통.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고통 변한다 할 것이다. 또 박은경 보살. 거만함.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거만함 변한다 할 것이다. 또 부모님.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부모님 변한다 할 것이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이제 모습 공식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여기 지금 코팅된 걸 보시면 모습 공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의 원리에 대해서 부처님의 삼법인 무상, 고, 무아를 사람들이 알기 쉽게 이렇게 현대어로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무상이죠.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그리자. 이렇게 해서 모습 공식이 지금 우리가 모습 공식을 방편으로 일단 연기와 공성을 이해하고 먼저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새말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 결국은 우리가 새말귀로 공부하게 되는데 새말귀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잡아서 연기와 공성을 이해를 해야 새말귀를 잡을 수가 있어요. 오늘 얘기를 한 개 하고 그냥 금강경에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게 부처님 나라예요. 부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그 사람이 여기 무슨 키예요? 전자키가 달려있어요. 요새 다 전자키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전자키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막 눌리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하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이 안 열리니까 옆에 사람이 물었어. 당신 뭐라고 이 비밀번호를 눌렸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딱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중생이다 이렇게 눌렸다는 거예요. 비밀번호를. 나는 중생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보더니 여기 비밀번호가 적혀 있어. 뭐라고 비밀번호가 적혀 있겠나요? 아시는 분은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저기 송창원 씨 한번 얘기해 보죠. 여기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겠나요? 비밀번호가? 이거는 비밀번호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너무나 알려진 비밀번호라. 지금 세 분 중에 한 분 얘기해 보죠. 미진수 보살님하고 송창훈이하고 박은경 씨 세 분 중에 손 들어 보십시오. 딱 생각이 나면 그냥. 예. 예. 나는 부처다라고 딱 여기 비밀번호가 적혀 있어. 나는 부처. 비밀번호가 딱 적혀 있는데 비밀번호가 적혀 있어. 근데 이 사람 자꾸 나는 중생이다 하고 눌리거든. 그러니까 문이 안 열려. 이게 지금 부처나라 문이 안 열려. 그지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옆에 탁 오더니 꼭꼭꼭꼭 누르고 쏙 들어가 버리는 거야. 들어가고 나서 문이 다시 탁 닫혔어. 아, 그 사람이 그 문 앞에 서서 또 그걸 누르지 않고 서 있네. 그래서 왜 그 옆에 사람이 왜 당신은 그 비밀번호도 알았는데 왜 누르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묻기를 어떻게 눌려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비밀번호를 어떻게 눌려야 될까? 송창훈 씨 어떻게 눌려야 될까요? 되게 어렵죠. 근데 그 조그만 아이는 탁탁탁 눌리고 갔다 말지. 근데 이 사람은 눌리지를 못하네. 이걸 어떻게 눌려야 될지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박원경 보살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눌려야 돼요? 예? 말하면서 무엇으로 눌려요? 예. 아, 손가락으로 꾹꾹꾹 누지르면 되는데 이 사람은 고민을 해. 나뭇가지를 갖다 꺾어다가 이거를 눌려볼까? 돌을 좀 주워다가 이거를 눌려볼까? 오만 생각을 다 하면서 가지고 있는 손가락으로 꾹꾹꾹 눌리면 되는데 이 눌리는 방법을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뭇가지 이걸 눌리기 위해서 나뭇가지 꺾으러 다니고 돌 주스러 다녀. 송창원 씨 어떻습니까? 그냥 뭐 하면 돼요? 꾹꾹꾹 눌리면 되죠. 뭐라고?
나는 부처다. 꾹꾹꾹 눌리면 그냥 문이 철크덕 열려. 그럼 들어가면 돼.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는 모습 공식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뭘 하기 위해서? 새말귀를 가기 위한 방편으로 모습 공식을 하고 있어. 이 모습 공식은 부처님의 무상, 고, 무아의 그 연기와 공성을 이해하고 파악을 하게 돼요. 근데 자, 변한다고 것이다를 해. 지금 변한다고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그래서 송창원 씨는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로 나뭇가지 꺾으러 다니고 돌주스러 다니지 마라 이 말이에요. 뭐 하면 된다? 꾹꾹 나는 부처다 하고 손가락으로 꾹꾹 누지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손가락으로 눌리면 돼. 이런 거 안 믿어. 안 믿어요. 막 나뭇가지 꺾으러 다녀 지금. 근데 그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타당한 일일지 모르지. 다른 사람은 손가락으로 꾹꾹 눌리지 왜 저렇게 나뭇가지를 꺾으러 다니나? 돌주스러 다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본인으로서는 되게 뭐하다? 심각한 얘기다. 자기한테 손가락이 있는데, 누를 손가락이 있는데 자기 거는 안 봐. 맨날 넘을 것만 봐. 맨날 밖으로만 봐. 안으로 안 보고. 자기한테 너무나 많은 것이 있는데 맨날 바깥으로만 봐서 바깥으로만 돌아다녀. 그러지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 행복하고 평안하고 깨달음을 되게 얻으려고 해, 사람들이. 또 고통은 피하려고 해요. 고통은 피하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이 얘기를 수없이 많이 하는데 행복과 깨달음과 평안은 얻으려고 바깥으로 쫓아다니고 고통은 피하려고 하는 나에 대해서는 꼭 행복하는 건 누가 행복한 거예요? 송창훈 씨? 내가요. 깨달아도 누가 깨달아요? 내가. 고통을 피하는 것도 누가 피해요? 내가 피하죠. 행복해도 내가 행복한 것이고 좋아도 내가 좋은 것이고 괴로워도 내가 괴로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바깥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거는 되게 애를 쓰는데 그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하는 나에게는 관심이 없단 말이죠. 이것이 문제라. 우리가. 이것이 문제라. 그러니까 행복하려고 하고 고통을 벗어나려고 하는 나에게로 관심이 턴해야 된다. 턴. 근데 우리는 맨날 바깥으로 쫓아다녀. 맨날 바깥으로.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내가 지금 어떤 일로 굉장히 괴로워. 어떤 일로 인해서. 자, 어떤 일로 괴롭다고, 어떤 걸로 괴롭다고 한 개 모습을 한번 잡아볼까요? 박은경 쌤 하나 잡아보지. 미움. 미워도 진짜 괴롭거든요. 저 미움은 진짜 괴로워. 그런데 요거를 극복할 수 있는 정말 팁이 있어요. 무영 그거 가르쳐 줄까? 네. 미움은 진짜 괴로워요. 자, 해볼게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미움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움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그 에너지거든요. 사실은 감정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고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는데, 불안이랄지 두려움이랄지 미움이랄지 이런 거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 에너지라 굉장히 이게 에너지가 강해요. 사람들이 거기에 탁 발을 디디면 이 못 빠져나와.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한 가지가 있어요. 정말로 괜찮은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부터 가르쳐 주고 갈까? 그거부터 가르쳐 주고 가지. 추번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거지. 엉뚱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해보면은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되게 미흡잖아요. 미흡다는 것은 어떤 사람 내지는 주로 사람이겠죠. 관계에서 형성되는 게 미움이니까. 그 사람 자체는 미흡다 안 미흡다가 없어. 사람 자체는 무정물이잖아. 사람은 성품이 없거든. 무정물인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거든. 내가 그 이미지를 보고 미워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말에 신뢰를 들어서 남편이다. 나도 뭐 남편이 있는 사람이니까 남편이다. 이렇게 하면 무령거사님 오늘 안 왔으니까 무령거사님 어떤 년은 요새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고 40년이 넘게 살다 보니 아마 성격도 그런 거 다 알고 아니까는. 그런데 젊었을 때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운 짓을 한단 말이지. 미운 짓을 딱 하면 얼른 이제 알아채죠. 왜? 무령거사님으로 보는 그거는 무정물이잖아요. 몸은 무정물이잖아요. 그 육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 무정물이라서 그 무령거사님의 몸은 몰라. 지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봤을 때 나는 그 남편으로서의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 이미지를 갖고 있어. 그러면 내가 딱 생각을 해. 남편은 이러 해야 된다는 그 카테고리를 내가 갖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열 받는 거지. 완전히 열을 받아버려요. 그런데 이제 또 딱 보면 있거든. 그 내 몸뚱이도 무정물이라. 그렇죠? 따지고 보면 내 몸뚱이도 뭐를 하느냐, 기여하나 그것과 마찬가지라. 그래서 나도 나다 하는 것도 하나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아상이라고 하잖아요. 하나의 생각이라고 하잖아요. 아상. 나라는 생각이거든요. 그죠? 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너는 그 상대가 되는 너는 너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누가 갖고 있냐? 너에 대한 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 이미지와 네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충돌을 하는 거죠. 거기서 충돌을 해서 그것이 내 것인 양 내가 괴로움을 당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내 조건과 저쪽 조건이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야. 저쪽 조건도 이미지니까. 이것이 충돌을 해도 뭐요? 거기에 누가 없다? 내라는 게 없어요. 자, 미움이 일어나. 미움이 일어나면 미워하는 것에는 거기 그 미워하는 자가 없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이 모든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 맨날 하잖아요.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 거기에 누가 없다? 박은경쌤, 누가 없어? 내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중생이라고 하느냐? 무엇을 하든지 내가 있어. 미워도 내가 있고 화를 내는 내가 있고 좋아하는 내가 있고 싫어하는 내가 있어. 그렇게 되면
그것이 뭐다? 괴로움이다. 부처님께서 바이야경에, 우다나의 바이야경에 뭐라는가 하면, 볼 때는 보일 뿐이고, 들을 때는 들릴 뿐이고, 또 생각할 때는 생각할 뿐이다. 거기에 바이야야. 거기에 너는 없다. 이것이 괴로움의 종식이다. 딱 부처님이 얘기를 해 놓으셨거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볼 때 내가 보고, 들을 때 내가, 맨날 내가 있어. 맨날 내가 있어.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둘러본다고 해요. 둘러본다. 우리 지금 예불송 갖고 있죠? 앞에? 예불송 갖고 있죠? 예불송에 십자성에 보면, 십자성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십자성에 보면 두 번째, 둘러보아 모습에 붙이면 도깨비 굴에 떨어진다. 그렇게 돼 있어요. 둘러보아서 모습에 들어앉으면, 이 말이에요. 모습에 들어앉으면 뭐야? 그것이 바로 괴로움이다. 이 말입니다. 응? 그래서 이럴 때 뭐를 하냐면, 이거는 너무나 약발이 강한 약발이야. 아마 약발이 기가 막히게 맥히는 약발이야. 또 이거를 해가지고 해소가 안 된 사람 나 아무도 본 적이 없어. 이혼 직전에 간 사람도 내가 몇이나 구제를 했어. 이거 갖고. 그런데 처음에는 말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되게 미워하는데 추근을 하려니 이게 입에 발린 말이잖아. 마음은 미워 죽겠는데 입에서 좋은 말 하려니까 입이 안 떨어져. 입이 안 떨어지는데, 입이 안 떨어져도 괜찮아요. 거짓말 해요. 며칠만, 사흘만 딱 거짓말을 하라고. 자기 마음하고 반해서. 내 마음도 지금 미움이라는 것이 변하고 헛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해. 뭐 누구를 할까요? 누가 지금 제일 미워요? 남편이. 그렇지. 마누라들은 남편이 제일 밉지 뭐. 남편이 미워 죽겠지. 사연은 모르겠다마는 그 사연은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다마는 이물 없는 사람이 제일 미운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근데 그거는 뭐야? 본인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세상의 마누라들은 다 그래. 조금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야. 근데 그것도 뭐예요? 변하고 헛것이야. 인연과 조건만 바뀌면. 지금 내가 미워하는 인연과 조건만 탁 바뀌면 어떻게 된다? 변하고 헛것이야. 그러면 인연과 조건을 어떻게 바꿀래가 문제거든. 그렇죠? 인연과 조건을 어떻게 바꿀래?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은 직접 실생활에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미움, 변한다, 헛것이다니까. 변하고 헛것인 거를 바꾸려면 요 미워한 인연과 조건을 바꾸면 되지요. 간단하잖아요. 말로는 간단하지만 절대로 마음으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축원을 하는 겁니다. 축원을 지금 뭐라고 축원하고 싶어요? 뭐라고 하고 싶어요? 입에 발린 소리라도 괜찮아요. 뭐라도 축원하고 싶어요. 뭐라고 축원하고 싶냐고. 혹시나 마누라가 미흡다든지 남편이 미운 사람이 있으면 속으로 나는 뭐라고 축원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하고 싶어요? 사실은 자유롭기를 바래요. 남편이 자유롭기를 바래요. 이미 건강은 하신가 보네. 예? 건강은 하셔요? 아니, 남편분이요. 조금씩은 아프지만 아무튼 건강해. 네, 좋아요. 건강한 것만 해도 고맙고 고마운 일인데 어떻게 자유롭고 싶은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남편이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서 자유롭고 싶냐고. 어디에서 자유로웠으면 좋겠냐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사고방식이. 좋아요. 그러면 축원을 해요. 저는 이렇게 해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제 스타일로 해볼게요. 네, 부처님 3번 불러요. 저는요. 그럼 부처님은 나하고 상대되는 부처가 아니고 본래 나의 부처자리예요. 그 부처님이에요. 본래 내가 부처잖아요. 그 부처님을 부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 누구? 이름을 부르지요. 아빠 이름. 누구 아빠라든지 이름 부르면 좋죠. 누구가 사고방식이 자유롭게 되어지이다. 그렇게 축원을 해도 좋고, 저는 축원을 할 때 요거를 갖다 붙여요. 지혜와 용기와 좋은 인연. 그래서 부처님 누구가 사고방식이 자유롭게 되기 위하여 지혜와 용기와 좋은 인연을 인도하여지이다. 그렇게 해도 좋고, 그냥 본인이 사고 이런 거 다 때려치우고 사고방식이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만 그대로 축원을 해요. 축원을 하면 이제 하루 하고 이틀 하고 사흘 하고 해보면 그 다음에 본인이 어떤 식으로 축원을 해야 될지 본인이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안 해봐서 모르는데 내일 아침부터 당장 하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인형. 이 미움이나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차가워요. 일단 따뜻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차갑고 딱딱해요. 다른 말로 하면 얼음과 같아요. 얼음. 이 미움이라는 것이 얼음과 같아요. 얼음. 차고 딱딱하면 얼음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하은경 씨가 남편을 볼 때 쓰는 마음이 얼음과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음과 같이 쓰면 가장 손해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한의사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 뱃속에 얼음 넣어놓으면 살 수 있어요? 배를 따뜻하게 해야 된다고 맨날 그러는데 뱃속에 얼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지금요. 미움이라는 얼음이요. 그래서 요거를 축원을 자꾸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얼음이 녹아요. 이거는 100% 믿어도 돼요. 100% 믿어도 돼요. 그래서 얼음이 녹아요. 녹으면서 뭐가 돼요? 녹으면 뭐가 돼요? 얼음이 녹으면? 응? 물이 돼요. 얼음이 녹고 물이 되면서 따뜻한 물이 돼요. 따뜻한 물이 돼요. 얘는 100% 믿는 거니까 그냥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알아요. 따뜻한 물이 돼요. 따뜻한 물. 자, 찬물이 순환이 잘 돼요? 따뜻한 물이 순환이 잘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뜻한 물이 순환이 잘 돼요. 따뜻한 물이. 그래서 정말로 이상하게도 내가 축원을 자꾸 하면 이 따뜻한 물이 이렇게 흘러요. 이상하게 흘러요. 그거 참 신기하게 흐르거든요. 이렇게 흐르면 누가 제일 먼저 아냐면 자기가 제일 먼저 알아요. 내가 얼마나 딱딱하고 차가운 얼음이었는가를 본인이 느끼기 시작해요. 희한하죠. 지금은 내가 얼마나 차고 딱딱한 얼음이 돼 있는가를
본인이 못 느끼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축원을 자꾸 하다가 보면 그것을 본인이 내가 그런 상태라는 걸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얼음이 녹기 시작해요. 그러면 나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상대편에서 신통방통하게 안다니까요. 법상을 보살님 혹시 경험 있습니까? 많죠. 맞죠? 좋은 축원을 하거나 아까 같이 이렇게 미운 사람을 축원을 해서 말하자면 마음이 풀어져서 몇 년간 남았던 사람과 풀어진 게 있어요. 혹시 휴거사님은 이제 그 경험 있습니까? 남자분들은 잘 없지요. 제가 제일 미운 놈 오늘 추기운 보냈더니 예. 확 돌아오던데. 제일 미운 사람한테 축의금 보냈더니 돌아왔어요. 일육거사님은요? 혹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 효과가 어떻던가요? 아직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예. 딸내미 제비가 조금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예. 한창 어릴 때 내가 좀 아주 심하게 좀 노력하고 있는데 그 뒤로 아주 막 지도 그렇고 나도 그렇게 꼴보기 싫을 정도로 예. 뭐 극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출근 겸 문자를 한 번씩 이어줬죠. 예. 의사들만 많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스스로도 애가 자기 몸을 관리를 해가지고 몸이 좀 편편시 됐는데 내가 꼴보기 싫어가지고 보기 싫다고 아이고. 그거도 좀 보기도 좀 나았고 애도 조금 다른 게 좋아져. 예. 축원을 열심히 하십시오. 축원을 열심히 하시면 이게 그 미움이랄지 이게 말하자면 일종의 그 분쟁이 되는 것이 내가 차고 딱딱해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요. 실제로 저 사람 탓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내가 차고 딱딱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보면 나의 상태를 이해를 하게 돼요. 이해를 하면서 정말로 상대방이 희한하게 알아요. 얘 중에 하나가 지금은 저기 가셨는데 이제 이분은 공무원이라서 실명 거론할 수가 없고 지금 어디고 저기 에? 세종에 가 계신 분인데 그 위에 상사하고 너무 트러블이 심해가지고 이 상사가 우리 여기 오시는 거사님은 그래서 오시게 된 거예요. 선언에 너무 괴로워서 찍은 거예요. 이 고위 공무원인데 찍어갖고 상당히 못 살게 하는 거예요. 바로 위에 상사가. 그래서 이제 이제 와서 이제 처음에는 그런 얘기도 안 하더니 나중에는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회사 가서 고통스럽다고. 그래서 그럼 우리 그 상사님 축원 좀 하자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예불도 하고 뭐 변한다고 것이다도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축원을 계속해서 했는데 신통방통하게 자꾸만 이렇게 그 상사하고 이게 슬슬슬 풀어진 거예요, 이게. 근데 이분이 뭐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상사가 자꾸만 이 사람한테 이제 이 말도 걸고 이제 좋게 본다는 것보다 그냥 나쁘게만 봐주지 않으면 이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그 상사님이 다른 부서로 가시면서 이분을 제일 좋은 데 딱 꽂아주고 간 거예요. 웃기죠? 그래서 내가 다른 거 하지 말고 축원 열심히 하라고 내가 맨날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이혼 직전에 가신 그 젊은 부부도 있었는데 그 남편이 여기를 나왔죠. 그래서 부인을 축원을 하라. 변한다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해서 그 부부가 이제 아주 좋게 됐어요.
이혼을 안 했어요. 진짜 이혼 직전까지 갔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딸내미가 6학년이니까 1학년이 됐어요. 중학교 1학년인가. 됐는데 엄마가 걔가 이제 사춘기가 된 거야. 그러니까 엄마하고 딸하고 맨날 싸우네. 엄마하고 딸하고. 근데 이상하게 이 딸이 아빠하고 너무 친한 거예요. 사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엄마가 물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비법이 있냐고 묻더래요. 그래,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녁에 이제 불러다가 변한다 할 것이다 하고 축원하는 걸 가르쳐 줬대. 그 다음날 그 부인이 그 학교 선생님이라 아침에 일찍 가는데 아침밥을 맨날 못 얻어먹는다. 어떻게 먹겠어요?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하는데. 근데 아침에 딱 밥상 차려놓고 갔더래요. 그래갖고 그 뒤로 딸하고 안 싸우더라는 거라 고맙다고. 이제 그걸 알은 거예요. 요점을. 어떤 식으로 해야 이 관계가 개선이 되는가를 아는 거라. 그래서 그 딸하고 엄마하고 그렇게 이제 나중에는 안 싸우더래요. 그 거사님이 얘기해요. 내가 너무 집에 안 가봤으니까 알 수는 없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전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 사실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는 맨날 상대편에서 일어난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일이야 뭐 얼마든지 뭐 그걸 할 수가 있지만 참 안 좋은 일은 참 고통스러워서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것도 행복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행복하려고 이 공부하러 오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미흡다는 것은 내 마음이 얼음과 같이 차고 딱딱해서 흐르지를 못해. 얼음이 흐를 수 없잖아요. 박은경 쌤 안 그렇습니까? 얼음이 흐를 수 없잖아요. 얼음이 흐르려면 어째야 되나? 따뜻하게 데워져서 얘가 녹아서 물이 돼야 흘러요. 물도 더 따뜻한 물이 돼야 잘 흘러요. 그 이치예요. 이게. 꼭 한번 해보십시오. 꼭 한번 해보십시오. 특히 남자분들 왜 되게 가부장적이고 사고방식이 그런 분은 안에서 욕보거든요. 사실은. 여기 거사님들은 조금 좀 변한다 할 것이다 많이 하셔서 좀 말랑말랑해가고 좀 사고방식이 좀 말랑말랑 하십시오. 자, 좀 쉬었다가 하죠.